자,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17장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만약에 곡식은 보리 하나만 먹거라 하셨다면, 과일은 키위 하나만 먹거라 하셨다면 인생이 얼마나 단조롭고 어려웠겠어요? 그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최소한 대표 단수로 5곡 5가지 이상의 곡식을 주셨고, 100가지 이상의, 사실은 과일이 100이라고 표현하지만 수천 개예요. 5곡이라고 표현하지만 곡식도 수십 개예요. 이 다양한 곡식과 과일을 주심으로 이 땅에서 먹는 즐거움, 여러분 보십시오. 보는 즐거움, 누리는 즐거움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1년에 한 차례 추수감사주일을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1년에 한 차례 감사하는 것으로 족한가요? 그렇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에서, 산 위에서 나병 환자 10명이 소리쳐 외치고 있었습니다. 왜 저들은 마을로 들어오지 못했는가? 제사장이 나병 환자로 판정을 딱 내리면 저들은 반드시 동네를 떠야만 했습니다. 산속에 은거했습니다. 저들은 그곳에 움막을 짓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격리되었습니다.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피부가 문드러지고 코가 무너지고, 이렇게 사는 내 인생도 서러운데 그들은 부모 형제를 떠나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을 배출한 가정에서는 부모님들이 평생 살면서 문을 잠그지 않고 살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17살 된 내 아들이 나병이 걸려서 산속의 움막에서 살 때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최근에 결혼식에서 갔는데 이 신부가 예식장 들어서는 그 순간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눈물을 흘려요. 이게 슬픔의 눈물입니까? 기쁨의 눈물입니까? 물어보셨어요? 저는 보지 않아도 알아요. 원래 딸이 부산에서 태어나서 18에 서울에 와가지고 대학을 다니고 10년 직장 생활하고 해서 32살에 시집을 가면 시집 가는 날 울겠습니까? 기뻐하겠습니까? 부모와 떨어져 산 세월이 12년인데 그 눈물이 얼마나 나오겠냐고요. 그런데 30년 동안 아버지 사랑받고 어머니 사랑받고 같이 살다가 참 부모와 떨어지는 게 결혼식이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몸살 감기 들어서 출근할 수 없을 때 아빠가 곁에서 약 사다 주고 머리맡에서 머리 만져주고 가슴 아파하고, 이 모든 것이 주마등같이 기억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이 17에 문둥병으로 판정이 돼서 산속으로 들어갔을 때 이 아들은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그립겠습니까? 어머니의 품이 얼마나 그립겠습니까? 그래서 새벽 1시 되고 2시 되면 아무도 동네 사람들이 인기척이 없을 때 자기 집을 들어오는 거예요. 엄마는 날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밥을 지을 때마다 새밥을 지어서 아랫목에 넣어뒀어요. 우리 아들이 언제 올 줄을 모르기 때문에 반찬을 챙겨서 밥 먹는 아들을 보면서 어깨를 쓰다듬으면서 또란 태화를 나다가 새벽 4시 반이 되면 동틀 때 인기척 사람들의 움직임에 눈에 뜨면 시선 앞에 설 수가 없기 때문에 사라지는 아들의 등 뒤를 보면서 어머니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지 않겠습니까? 부모를 볼 수 없지요.
살점은 떨어져 나가지요. 인생은 슬프지요. 먹을 것은 없지요. 춥고 배고프지요. 그런데 저들이 동네 어기 저 밖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목숨을 걸고 달려온 거예요. 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외치는 나병 환자들의 시선을 보았습니다. 우리 성가대원들 저하고 시선 한번 맞춰보죠. 제 눈이 보이나요? 근데 별거 없죠.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이 시선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 나병 환자 10명이 마주쳤던 이 시선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창조주의 시선이었습니다. 권능의 주님의 시선이었습니다. 치유의 능력의 시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의 아픔, 저들의 슬픔, 저들의 고통, 저들의 외로움을 이미 아셨습니다. 더 이상 이글거리는 예수님의 시선과 마주치면, 사랑이 넘치는 시선과 마주치면, 긍휼이 넘치는 예수님의 시선과 마주치면 내가 너희를 나병으로부터 해방시키겠노라,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노라, 내가 너희를 치유하겠노라, 창조주 하나님의 시선과 마주치면 그것이 치유입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더 이상 격리될 이유가 없습니다. 더 이상 산속에 응거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께서 저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4절에 보면 가라,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제사장은 나병 환자가 나병에 걸렸다 판정하는 판정관이에요. 나병 환자가 나병으로부터 치유되었다 치유의 판정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라,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할 때는 치유하겠다는 것입니까?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치유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제사장을 향해서 저벅 두 발자국 세 발자국 걷는 순간 갑자기 눈이 시끈거리는데 눈썹이 생겼습니다. 코가 무너졌는데 코가 일어섰습니다. 10발자국을 걸어가는데 떨어져 나간 손가락이 생겼습니다. 무너진 살점이 올라서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을 껴안고 얼싸안고 기뻐 날뛰니다. 우리에게도 새로운 세상이 왔구나. 예수님이 치유의 예수님이구나.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문제는요, 치유된 다음이에요. 온전히 치유되었어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 전생애에서 그들이 겪었던 가장 큰 사건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충격적인 사건, 내 인생에 나병이 들어온 사건. 두 번째, 영광스러운 사건,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시선과 마주친 사건. 그 이글거리는 눈동자를 통해서 가라, 가라! 온전히 치유된 사건. 그런데요, 10명 중에서 몇 명만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감사합니다 표현했습니까? 몇 명? 단 한 명. 그것을 주님께서 대단히 가슴 아파하십니다.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17절 말씀하기를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찾아온 감사의 사례를 한 이 사마리아인을 향해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면 여기서 너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이 너의 믿음의 성격이 뭐예요? 어떤 믿음? 우리 모두 한번 따라해 볼래요? 감사하는 믿음,
감사하는 믿음. 그런데 이 믿음이, 감사하는 믿음이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가? 우리 생애 속에서 날마다 왜 감사해야 되는가? 감사하는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고 살면요,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희석이 돼요. 약화돼요. 세상 사람과 비슷하게 돼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날마다 감사 찬양을 하면은 이 구원의 은혜가 확실해져요. 분명해져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지난 1년 동안 내 생애 속에 허락하신 소중한 감사의 은혜를 몇 가지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3가지. 그러면 이제 앞으로 1년간 감사 봉헌 안 해도 되지요? 1년치 다 해버렸으니까. 그렇습니까? 아니지요. 오늘은 대표 단수예요. 날마다 감사를 하되 오늘 특별히 날 잡아서 감사하는 날이에요. 그러면 왜 감사를 해야 되냐? 9가지 이유를 볼 거예요. 몇 가지 이유? 9가지 이유. 첫째는 감사하는 믿음이 바로 어떤 믿음이니까? 구원을 얻는 믿음이니까. 두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감사는 언제든지 마땅히 해야 될 당위예요. 자, 내 인생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선물이면 시간의 자원과 물질의 자원과 은사와 재능,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선물들 앞에서 내가 해야 될 마땅한 당위는 감사인 것입니다. 세 번째, 왜 감사해야 되는가? 여러분, 감사할 때 창조적 에너지를 축적하는 최고의 성품이 만들어져요. 감사가 충만한 자는 고주파 에너지를 충전합니다. 창조적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감사로 충만할 때에 어둠의 세력이 물러갑니다. 감사로 충만할 때에 사랑과 은혜의 감정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요. 자, 여기 100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감사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감사 반대편에 서 있을 때 감정세계가 어떻게 될까요? 감사 반대편에 서 있는 감정세계 뭐예요? 여기 100명이 원망, 불평, 불만, 비난, 저주, 사기, 미움, 질투, 시기로 꽉 차 있는 사람 몇 명? 100명. 그리고 여기에 감사가 충만한 성도 500명. 그러면 누가 더 창조적 에너지를 갖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더 창조적 에너지를 갖는 거예요. 이 감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창조적 에너지가 안 나와요. 살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사람들도 만나고 싶지 않아. 그놈들이 다 그놈들이야. 나쁜 놈 자식들. 미워 죽겠어. 분노가 막 생기니까 밥맛도 안 나요.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네 번째, 왜 감사해야 되느냐? 자, 우리 인간의 구조가 3가지입니다. 우리가 육체로 되어 있지요. 그리고 정신세계가 있죠. 그리고 영적 세계가 있어요. 그런데 감사로 충만하면 육체가 건강해져요. 감사로 충만하면은 엔돌핀이 돌아요. 감사로 충만하면 NK 세포가 활성화돼요. 내추럴 킬러, 암세포를 죽이는 NK 세포가 움직여요. 감사로 충만하면 모든 인체에서는 암을 발생시키는 요소들이 날마다 생기는데 감사로 충만하면은 이 암의 요소들을 박멸시키는 NK 세포들이 움직이고 엔돌핀이 돌아가지고 이 나쁜 이 암의 요소들을 억제시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감사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저를 만날 때 막사님은 목회를 그따위 해요 하면은 암에 걸릴 수 있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면은 뭐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결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을 위해서 이 암을 박멸하는 능력이
온 몸에서 나온단 말이죠. 감사로 충만하면 내 혈류가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수능을 시험을 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보면은 막 내 혈류가 막 왕성하게 움직여 가지고 수능 점수가 50이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제가 5년 전까지는 제가 수능 앞두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안디옥 백성들의 자녀들이 정직하게 공부한 만큼은 실력이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벌써 7년 됐네. 7년. 그런데 제 아들이 안산 동산고등학교 3학년이었을 때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내일이 수능 시험인데 오늘 8시까지 학교를 오래야. 그래서 아버지 된 죄로 갔어요. 갔더니 8시부터 2시까지 전교생들이 모여갖고 기도만 하고 있어. 그래서 1시간 딱 기도하고 난 속사로 생각했어요. 아니, 1시간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 다 들어줄 것인데, 그리고서 마지막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부를. 그래서 내가 아들을 빼다가 야, 너는 가라, 공부하라, 이렇게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고 앉아 있는데 열심히 기도만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애들도 막 기도를 하고, 그리고 안수를 줘라 다. 그러니까 애들이 막 써놨을 거 아니에요. 수학 점수가 부족한데 하나님 은혜 점수 주시옵소서 막 써놨더라고. 써준 거 기도해 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김종호 사람이 딱 나와서 막 찬송을 부르다가 막 하는데, 하나님 우리 애들에게 모르는 것도 시험장에서 알게 해 주시옵시고,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20점씩 50점씩 원하는 대로 은혜 점수를 팍팍 주셔서서. 그러는데 가만히 기도를 듣다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능력의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 10년 전에 돌대가리를 금대가리로 만들어주신 주님. 대가리를 원래 세계사람들이 쓰는 건데 어떻게 제 양반이 이렇게 말씀하시냐. 눈을 탁 떠서 한번 보고, 주님, 안산에서 꼴찌던 학교를 대한민국의 1등의 학교로 바꿔주신 전능하신 주님, 은혜 점수를 원 없이 주시옵소서. 모르는 것도 시험장에서 생각하면 생각나고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르면 틀려야지 어떻게 알게 도와주냐. 그때 제 심령 안에 혁명적인 변화가 왔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몰라도 기도하면 알게 해주신다. 시험장에서 연구해서 틀린 것도 맞게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수능장에도 명단 놓고서 주여 20점 30점씩 주실 수 있는 한 주시고, 은혜 점수 주시고, 모르는 것도 골똘히 생각할 때 기억나게 도와주시고 알게 도와주시고, 찍어도 맞게 찍게 도와주시옵소서. 어찌 믿는 자가 찍을 때 믿지 않는 자가 찍는 자와 같을 수가 있겠나이까. 믿는 자가 찍는 데는 특별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어. 근데 사실은 이런 기도 하기가 참 미안하긴 해요. 제가 살아온 인생이 이렇게 아닌데, 그리고 수능 끝나고 다음 수능 볼 때까지는 그런 기도 하면 안 돼요. 다음 수능 볼 때까지는 정직하게 열심히 공부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수능 전날하고 그날만. 자, 왜 감사해야 되냐? 감사하면 육체가 건강해져요. 감사하면 정신력이 풍부해져요. 감사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기 때문에 영적으로 충만함을 누려요. 감사하면 그리하여 무병장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살고 싶습니까? 건강하게?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성도들께 감사하고, 김경선 목사를 만날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왜 감사해야 되는가? 5번째, 여러분, 감사하는 만큼 행복 지수가 높아져요. 여러분, 불행한 인생 살기를 원합니까? 행복한 인생 살기를 원합니까? 행복하게 원하시죠? 행복과 불행은 환경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행복과 불행은 다른 사람이 결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행복과 불행은 내가 결정해요. 근데 그 행복과 불행을 무엇으로 결정하는가?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으면 그만큼 불행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 안에 감사가 충만하면 이 감사로 말미암아 내 인생을 복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자녀들을 과거에 7명, 10명씩 낳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젊은 시절 큰애는 키우면서 옷도 제대로 해준 것도 없고 밥도 제대로 못 먹였고 고생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요놈 하나만 대학 보내면 나머지는 요놈 보고 책임지라고 하기 위해서 열심히 대학을 알바해가면서 다녔는데 졸업하고 나서 셋째, 넷째, 다섯째 다 이 큰아들이 등록금 대가면서 큰며느리 고생을 했어요. 다 출가를 보냈는데 8번째 아들하고 7번째 딸은 집에만 오면 뭐가 자꾸 없어져. 걔네들 키울 때는 집안이 형편이 펴서 사업도 잘 돼서 부족함 없이 돼줬거든. 근데 7번째 딸이 오면 아빠 뭘 안 해줬고 뭘 안 해줬고 불평이 그렇게 많네. 그리고 그냥 안방 뒷방 다 뒤지면서 뭘 가져갔어. 몇째가? 7번째. 8번째 막내 아들은 진짜 아낌없이 다 해줬거든. 원하는 대로 해줬거든. 근데 이 자식은 오기만 하면 사업자금 달라고 뭐 달라고 그러고 그러네. 불평이 이렇게 많고. 근데 이제 여기는 자식들은 없다고 생각하고 어르신들께 물어볼게요. 큰아들은 내가 해준 것도 없는데 고생만 했는데 동생들 키우느라고 그렇게 큰면으로 고생을 했는데 이 녀석은 오기만 하면 아빠 지갑 좋은 거 샀어요. 20만 원짜리 갖다 주기도 하고 그냥 뭐 좋은 것만 보면 그냥 뭘 가주는데 얘야 너도 살림도 어려운데 이제 제발 가주지 말거라. 큰아들은 그리요. 제가 몇째예요? 제가 그냥 표현을 해본 거니까 달리 오해를 마셔요. 자, 이제 어르신들께 물겠어요. 어르신들은 그러거든요. 자식 8 피우면 어디 손가락 깨물어서 아픈 데가 없냐. 똑같이 사랑한다. 그렇게 꼭 얘기하시잖아요. 이제 속생각을 얘기하자고. 그래도 8명 중에 누가 사랑이 많이 가요? 그래도 이게 자식들 없다니까. 그래도 큰딸 큰아들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풍부하게 잘 해줬는데 올 때마다 그렇게 그냥 눈 뒤집어 까고 막 뭐 뒤져대고 막 가져가고 그냥 이 싫은 소리하고 그런 막내 7째 8때는 엄마 집에 갈게 하면 그때부터 막 소화가 안 되려고 그래 엄마가. 그러니까 내가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백성들에게 감사하는 것이 내 인생의 행복을 결정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저를 만날 때마다 감사를 많이 표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참 그래요. 새신자들이 와서 이구동 선언이가 교인들이 너무 행복하게 보인대요. 표정이 너무 밝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어려운 표정을 짓는 분들도 토요일 날 거울 보고 미소도 좀 띄어보고 은혜도 좀 구하고 첫째로 둘째로 셋째로 감사 조건도 찾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한두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은혜 받고 교회 오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목회가 승승장구했습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이 회접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 성공 신화의 주인공이라고 알려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한 성도의 배신을 받은 그 이후 이상하게 목회가 싫어진 거예요. 교회 가기가 싫어진 거예요. 탈진을 해버린 거예요. 두려움이 엄습하고 우울증이 오고 아이고 내가 목회를 이제 못하겠다. 그만둬야 되겠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힘 빠진 모습을 보면서 한 성도가 기도를 하다가 계속 목사님 원리를 기억이 나가지고 내가 목사님을 어떻게 도와야 되냐 생각을 하다가 과일 가게에 가가지고 평소에 목사님이 좋아하는 좋은 과일들 최고급을 사가지고 바구니를 맛있게 만들어서 편지를 써가지고 목사님 사택에 이렇게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가지고 와서 여보 누구누구 성도 이거 가져왔는데 한번 먹어보시오. 편지도 읽어보시오 하면서 깎아가지고 줬는데 한번 딱 비워 먹더니 이제 심정이 이럴 때는 최고급 과일을 줘도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하셨어?
그러니까 한 입 딱 베어물고 그냥 놓은 거예요. 그때 사모님이 한 말씀을 했어요. 여보, 그래도 당신은 맛이 없다고 하지만 얼마나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성껏 만들어 왔겠어요. 그러니까 감사 카드 하나는 보내줘야 될 것 같아. 이 목사님이 선한 목사님이라 서재에 앉아서 감사의 글을 쓰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썼어요. 누구누구 집사님께 성의가 고마워서 한 입 베어 물었는데 더 이상 내가 입맛이 없어 못 먹고 말았어. 하여간 보내준 건 고맙소. 그 읽어보니까 글이 아니네. 그래서 확 찢어버리고 다시 썼어요. 누구누구 집사님께 내가 겪는 어려움을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최고급 가위를 보내주시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누구 목사드림 해놓고서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하는데 관리 집사님이 생각이 난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앞뒤 좌우로 쓸어대고 청소하고 움직이는 집사님의 수고를 생각하니까 내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는가. 사랑하는 누구누구 집사님께 내가 오늘 집사님을 기억하고 지난 20년 동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수고한 그 노고를 기억하면서 절대로 하나님이 당신의 수고를 잊지 않을 것이며 천국 가면 특별히 상이 많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기를 바라오 하고 딱 놓다 보니까 또 지휘자 성가대 지휘자 집사님이 기억이 나네. 판주자가 기억이 나고 그러고 보니까 추수감사절만 되면 귀한 가이드들을 준비해가지고 준비하는 또 구역장님들이 기억이 나고 그냥 주일만 되면 토요일 주일 모든 성도들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권사님이 기억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취해도 무릅쓰고 그냥 그 주차 안 내요 유언하는 분들이 기억이 나고 편지를 쓰다 보니까 100통을 썼는데 밤을 맞은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탈진해서 목회를 그만둔다 생각했던 목사님이 감사의 편지를 쓰고 일어서는데 놀랍게도 목회를 포기하려는 상태에서 목회를 하고 싶은 충전된 의욕이 심령 깊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만병통치약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특히 어르신들 누가 이거 먹으면 만병통치다 절대로 믿지 마세요. 만병통치는 없어요. 그러나 여기 한 가지 있을진데 그 만병통치가 무엇이냐? 따라해 보세요. 감사가 만병통치약입니다. 여섯 번째,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가? 몇 번째까지 나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절대로 감사 안 하고 사셔야 돼. 여섯 번째, 감사하면 스트레스를 이기고 강력한 회복 탄력성을 갖게 돼요. 제가 가끔 텔레비 보면 그런 분들이 나와요. 여성인데 몸매가 날씬한데 여성들이 막 3년 5년씩 그 헬스를 해가지고 막 이럴 때 보면은 막 남자 근육이 우아래서 빡 올라오고 막 여기도 올라오고 막 올라오고 봤지요? 봤지요? 이제 그런 분들이 경찰에서 특채를 하면 쓰리꾼들도 탁 해가지고 엎어치기 뒤집어버리고 해버립니다. 여자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것도 기사 난 거 봤지요? 그러니까 근육 훈련을 해놓으면 웬만한 남성들이 공격해도 그냥 발로 딱 걷어치고 손가락으로 딱 문대도 그냥 넘어지고 자빠지고 해버린다고. 그러니까 근육을 잘 길러놓으면 여성이라 할지라도 괴한을 퇴치하는 능력이 생기지 않겠어요? 바로 그거예요. 감사 근육을 기르면 웬만한 스트레스를 받아도 그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게 되고 회복 탄력성을, 영적인 정신적인 회복 탄력성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감사 근육을 길러놓지 않으면 조금만 스트레스가 와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7번째,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냐? 감사할 때 건강한 자존감을 갖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지 않으면 쉽게 열등감에 빠져요. 그리고 쉽게 교만해져요. 근데 감사를 많이 하면 내 자아가 굉장히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는 인물 들어봤습니까? 그는 태어날 때부터 양팔이 없고 양다리가 없어요. 이 엉치가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그 엉치 끝에 발가락이 작은 게 2개 달려 있어요. 기억하죠? 그래서 8살 때 나는 살 이유가 없다, 죽어야 되겠다. 10살 때 욕조에 몸을 던져가지고 자살을 시도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참 사랑이 많은 분들이었어요. 15살 때 어머니가 읽어주는 요한복음을 듣다가 요한복음 9장,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향해서 주께서 하신 말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렇다, 하나님께서 사지가 없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구나. 이 믿음이 쑥 들어간 거예요. 그때부터 그가 사지가 없는 몸으로 몸통을 굴려서 일어서는 법을 배웁니다. 이 작은 2 발가락을 가지고서 글씨 쓰는 연습을 합니다. 전화 받는 연습을 합니다. 면도까지 합니다. 축구도 하고 수영도 하고 심지어 윈도우 서핑까지 물속에서 움직이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온몸을 던져서 일어나는 시연을 연습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즘 청소년들이 사지가 멀쩡함에도 불구하고 왜 살아야 되냐, 자살을 시도하는 청소년들 많잖아요. 그 청소년들을 수천 명 모아놓고 희망의 전도사로서 전 세계에서 강연하고 다니는 강연 1순위 연사예요. 그리고 나는 행복합니다. I am happy. 나에게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얼마나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8번째, 왜 감사해야 되는가? 여러분, 감사하면 감사하는 공동체의 연대감을 강화시켜요. 여러분, 가족이 5명 있으면 이 5명의 가족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서로를 향해서 감사하고 서로를 향해서, 아들이 아빠를 향해서 배려하고 아빠가 아들을 향해서 배려하고 서로 친절하면 이 가족 공동체는 견고하게 연대감을 갖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아들이 아빠한테 불평하고 아빠는 아들한테 요놈의 자식하고 싸워대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가족의 연대감이 느슨해져 버리잖아요. 자, 마지막 9번째, 왜 우리 인생이 감사해야 되는가? 이것은 오늘의 시대를 사는데 아주 중요한 이유예요. 다 잊어버려도 이건 잊어버리면 안 돼. 여러분, 감사가 인생 최대의 성공의 지름길. 뭐의 지름길이라고요? 그걸 제가 지금부터 증명할게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 심리학으로 석박사를 받았던 인물 중에 다니엘 골맨 박사라고 있어요. 이분이 석박사학위를 마친 후에 유명한 시카고 트리뷴지의 기자가 됐어요. 기자. 근데 인터뷰 기자. 누구를 인터뷰하는가? 미국의 정재계 유명한 인사들, 대통령, 국회의원, 그리고 유명한 기업의 회장급들을 인터뷰하는 인터뷰 전문 기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기자로서 만나보니까 머리는 별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IQ가. 나는 어디 나왔어요? 어디? 하버드. 내가 뭐요? PhD 박사라고 내가. 그러니까 뭐 대통령을 만나도 국회의원을 만나도 기업체 회장을 만나도 머리는 내가 훨씬 나아. 근데 어떻게 그렇게 1년에 500억, 1천억을 버는 회장이 되고 그 유명한 전 세계를 호령하는 대통령이 되고 상원위원장이 되고 하냐?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해야 될 일을 왜 저들이 하냐? 이상하다 하면서 연구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한 거예요. 그게 뭐냐?
EQ, Emotional Quotient, 감성 지수가 대단히 다 높다는 것을 발견하고 책을 썼어요. 시중에 가면 다니엘 골맨 박사의 EQ라는 책이 있어요. EQ가 뭐냐? 풍부한 감성을 갖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높은 사람들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를 하다가 내가 목이 마르니까 찍 눌러서 비서를 불러가지고 맛있는 홍차 한 잔 가주시오 해서 자기가 먹을 줄 알았더니 내 탁자 위에 딱 놔주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감사는 내가 해야지. 그렇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감성 지수가 높고 감사 지수가 대단히 높구나.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저를 만날 때마다 뭐라고 표현해야 되겠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만날 때마다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만날 때마다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그리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그 인생이 어찌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자, 왜 감사해야 되냐고요? 첫째로, 감사하는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이기에. 왜 감사해야 되냐고요? 인생의 마땅한 당위예요. 창조적 에너지가 감사로부터 나와요. 감사할 때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해지는 거예요. 왜 감사해야 되는가? 감사하는 자만이 진정한 행복을 누려요. 왜 감사해야 되는가? 감사할 때 어떤 스트레스도 이기고 인생 회복 탄력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왜 감사해야 되는가? 감사할 때 건강한 자존감을 갖지요. 감사할 때, 감사하는 우리 가정이, 감사하는 우리 교회가, 감사하는 우리 직장이 강력한 연대감을 갖고 발전하는 거예요. 감사할 때 그 인생은 반드시 성공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이론은 그런데 실체는 잘 안 되지요. 그 왜 그러는가? 상처와 고통이 많으면 감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의 상처, 내 인생의 고통이 있을 때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나의 상처와 나의 죄와 나의 고통을 안고 주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그분이 나의 인생의 치유자다. 내 인생의 병든 자아상 모두 십자가 앞에 쏟아붓고 치유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감사가 잘 안 되냐? 이 부정적인 사고가 깊으면 감사가 잘 안 돼요. 무슨 사물을 보든지 어두움을 먼저 보면 감사가 잘 안 돼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교우들이 선교 헌금에 참여해서 무려 31명의 선교사와 선교단체를 지난 1년간 약 5천만 원 규모로 도와왔습니다. 이거 작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꼭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51명한테 나눠줬으면 뭐 1, 20만 원 줬겠네. 그것이 무슨 힘이 될까이? 꼭 말씀해도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왜 아니냐? 제가 태국 선교사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10만 원씩 30개 교회가 나를 지원을 하면 제가 평생 선교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 한 3개 교회가 담임 목사가 바뀌고 문제가 생겨서 지원을 중단해도 내가 선교를 중단하고 귀국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3교회만 더 모집하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5천만 원 가지고 한 사람의 단독 선교사를 파송하면 담임이 교체가 되고 문제가 생길 때 지원을 중단하면 그분 어떻게 해야 돼요? 소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물을 볼 때 부정적으로 보는 습관을 가지면 감사가 안 나와요. 하나님,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신 선한 시각을 가지고 백성들을 바라보며 돕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10년 어느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것인가? 프리셉트 1, 2, 3 비전 1. 100개의 사역팀 2. 200개의 목장 3. 30%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역사회 복음화.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광교 지역이 인구 30%가 예수 믿는 축복의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도 10년 안에. 자, 우리 교회는 미션 1, 2, 3, 4, 5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는
미션, 사명이 있어요. 1년에 한 영혼을 주 앞에 인도하자. 365일 동안 한 명 인도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면 800명 출석 성도가 1600명 되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1년에 한 차례 교회 개창학교를 하자. 이번에 40명 모집을 했는데 84명이 있어요. 84명. 이틀 동안. 간증을 보니까 아주 엄청나요. 목회를 그만두려다가 이틀 개척학교 와가지고 목회의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12월부터 간증을 좀 실어드릴 거예요. 이가 뭔지 아세요? 매월 선교사를 2만 원 이상 지원하기. 그럼으로써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 선교사를 조금이라도 뒷받침해서 선교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가 되자 이거예요. 3. 우리의 태신자를 3만 원 이상 지원하기. 여러분, 우리의 부모, 형제, 이웃들을 예수 믿게 하는데 절대로 그냥 안 돼요. 정성을 들여야 돼요. 뭘 드려야 된다고요? 정성을 드려야 돼요. 4. 평생 4차례 이상 단기 선교를 후원하기. 요즘 중고등학생, 대학생들이 수련회 가라면 잘 한가히 재미가 없다고. 그런데 몽골 선교 다녀오라 그러면 고생 직살나게 하면서 갔다 와. 뭔가 비행기를 타야 은혜를 받아요, 요즘은. 근데 저거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십시일반 조금씩 청년부든 중고등부든 이제 해외 선교 나간다면 밀어주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만나고 은혜 받고 변화되어서 돌아오도록 돕자. 이게 앞으로 10년간 비전이에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남만 보내면 못 올 것이요. 나도 가야지. 그래서 평생 50만 원 이상 모아가지고 나도 단기 선교 나가자.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나는 지금 80이 넘어버렸어요. 80 넘은 분들도 비행기 타고 다녀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 세계를 향해서 증거하는데, 주님, 나를 그리고 내가 속한 교회를 소중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속 터져요. 내가 얼마나 힘든데 감사하라고 그러세요. 목사님이 나를 모르니까 자꾸 감사하라고 그러지요. 폭포게요.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에 나온 유명한 목사님 중에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이분은 1948년도 여순 반란 사건이 났을 때 가장 사랑하는 큰아들, 둘째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가 공산당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얼마나 슬프고 폭포하고 고통스러운 사건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장례식 날 손양원 목사님이 단에 딱 서서 9가지 감사 제목, 이게 그분의 조사였어요. 9가지 뭐라고요? 세 번째, 삼남 삼녀 중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게 된 축복을 감사드립니다. 여섯 번째, 미국 유학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보내주심이 안심되어 감사드립니다. 일곱 번째,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홉 번째, 역경 중에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은 기쁜 마음과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인생은요, 결국 절대 감사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생명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나에게 복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에게 사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적마다 감사 찬양으로 날마다 나아가기를 구하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한 감사의 은혜로 심령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제단 앞에 나아갈 적마다 감사의 심령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저 밭의 농부 나가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을 주 앞에 간절히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밭에 농부 나가 씨 뿌려놓은 후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감사의 기도를 주 앞에 간절히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인생 하나님께서 불쌍히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주 앞에 나아갈 적마다 감사의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감사하는 축복의 생에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립하셔서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찬양하면서 헌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가장 낮은 마음 주께서 기뻐하시고 미래 꿈을
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나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하네.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하네.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마음 주께서 기뻐하시고 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나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하네.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하네.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영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성을 모두어 각종 헌물로 감사의 예물로 나가는 백성들의 손길을 주께서 복되게 받으시며 2015년도 16년도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심령 인쳐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전능자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복된 삶 살기를 소망하며 예배로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심령 후에 가정 후에 기업 후에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